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 위에 보면요,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그 밑에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28절을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위하신다면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그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마귀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대적하죠. 세상이, 내 육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은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실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실제인가요? 여러분들이 대적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실제적인 건가요?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을 던진 질문,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풀 수 있는 그 열쇠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아시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 안에 거하신 적이 있었느냐?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뉘어지시냐?
쪽에서 하나님 속에 각자에게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다 그러는데, 자기 안에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있냐? 하나님께서 손오공같이 분신술을 통해 가지고 다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은요, 참 거짓된 위로 가운데 살아요. 위로를 삼고 살아요. 하나님이 실제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많은 종교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입증하며 살까요?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입증하며 살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종교인들이 가끔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어떤 한 자매님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 신앙, 너무 추상적이다. 너무 추상적이다. 너무 관념적이다 이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고 믿고 있다면 그 실제적인 그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입증하실 거예요? 무엇으로 입증하실 건가요? 저는 우리는 때로는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충만할 때가 있고, 그분이 기쁨이고, 그분이 사랑이고, 그분이 만족인, 그분의 풍성하심을 누리며 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침울한 시간을 가질 때도 있어요. 좌절의 시간을 가질 때도 있죠.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 내면을 들여다봤으면 내가 침울하고 내가 죽을 만큼 힘들고 이런 순간에 누군가가 내 속을 들여다봤으면, 제가 조금 전에 찬양 가운데 은밀히 보시는 이가 이런 찬양했죠. 그죠? 은밀히 보시는. 내 속을 누군가, 하나님께서 나를 은밀하게 보시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내 속을 들여다본다면 어떻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가?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야는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정말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요, 어떤 일이 나면 자살을 바랄 만큼요, 침울해질 자신을요, 하나님께서는 침울해져서 자신으로 살게 돼요. 근데 그 순간은요, 침울함에 빠진 그 엘리야를 누구만 알았냐면요, 하나님만 아신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누구나 자기가 갈망하는 것을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부분에서만큼 누구도 성공하지 못해요. 저도 무척 조급한 사람입니다.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은 상황은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중에 이해하게 될 일이지만 당장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후에는 알게 될 거라고.
근데 당장 처한 그 상황은요, 항상 어떻죠? 힘들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요. 근데 제목은요, 담대하라고 저는 정할 거예요. 담대하라. 삼손은요, 재판관계 한번 15장 보면 나귀의 턱뼈로요, 1000명을 죽였어요. 근데 그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두 눈이 뽑혀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삼손이? 다윗은 어땠죠?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상대로요, 승리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땠죠?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합니다. 베드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니이다. 근데 주님의 안적이 없다고 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 순간까지는 어떻게 알겠어요? 베드로의 위치에서 봤을 때는요. 도마도 마찬가지였어. 스데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얼마나 부흥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부흥,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살인자들이 던진 돌에 죽어갔던 것이죠.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스데반은 무엇을 알았을까요? 요한은 어땠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신 것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에 대해서. 다시 시편 51편. 네? 삼손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요, 성도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신 거죠. 히브리서 11장 보면요, 나오잖아요. 엘리야는 어땠죠? 그 당시는 몰랐지만 엘리야는 휴거됐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분의 말씀은요, 마귀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만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종교인들이 물었던 그 질문, 관념적이다. 그거 어떻게 주님께서, 네? 한번 설명해 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분의 말씀 앞에 거역할 때도 있지만, 그분의 말씀 앞에 항복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때로는 그분의 말씀이 있지만, 때로는 나로 살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분께 은혜와 자비를, 그리고 선하심을, 그분의 말씀이 나를 따르는 것을 경험한다고.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나를 따르는 걸 경험한다고. 그분이 나의 머리심을 인정한다고. 그분이 나의 목자이심을 인정한다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거, 약속한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집트, 나일강, 유프라테스 강, 터키 아라랏산에 있는 삼각구도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약속한 그 약속이 실현되려면 언제 실현될지 몰라요. 근데 출애굽기를 보면요, 유대인의 그 현재적인 상황은 어떻죠? 벽돌을 굽는 노예로 살아요. 그 상황은, 현재적 상황은 아무도 몰라요. 그 상황에서는 핍박도 받고 너무 힘들어요. 매일마다 울부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은 이미 무산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근데 어떻죠? 하나님께서 팔을 딱 펼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팔을 펼치시면 즉각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기적.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면요, 참 주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시죠. 근데요,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기적을 일으킨 누구에게 일으켰죠?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께서 교도소 감방문을 다 여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교도소 감방문을 여셨다는 건요, 거기서는요, 보세요, 죄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탈옥하지 않았어요. 간수에게 기적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왜죠? 기적을 보면 그것이 기적임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간수는 자신이 진심으로 인정했고 달라지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신라와 바울을 데리고요, 나와서 한 가지 질문하죠. 어떤 질문을 했죠? 어느 시대, 어디에 살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것이죠.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기적의 현장에 있어 본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을 얘기하면 어떻죠?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이 질문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사탄이 대부분의 사람들을요, 이끌어가고 관장하는 제일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영적인 문제를 논할 때요, 그들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성가시게 하지 말라고. 그따위 종교 얘기에, 아무렴 어떠냐고. 일요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고 당신한테 다니는 교회가 있는 거지. 모두 같은 곳으로 가지 않겠어. 모두 같은 곳으로 가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소경의 위치에서 눈을 떠본 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뭐로 입증됐죠? 복음의 능력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어땠죠? 내가 묶여졌던,
죄의 노예로 살던, 어둠 가운데 살던 나를 어땠죠? 해방시킨 거예요.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기적적인 거예요. 저는 가끔 곤충들을 자주 봐요. 제가 일터에 때로는요, 과일을 하나 깎아 먹으면 과일 껍질을 거기다 딱 놔두면요, 어떻게 알고 개미들이 엄청 달려들어요. 사방에서 다 왔는지 그냥 촉촉 빨아먹어요. 하루 종일. 네? 때로는요, 그 둔덕 안에 그 자기 집을 짓고 왔다 갔다 하면서요, 뭔가를 해요. 이렇게 자세히 봐요. 제가 뭘 말씀드려요? 개미는 제가 보는지 모르겠죠? 그죠? 뭔가를 해요. 분주하게. 제가 뭔가를 던져주면요, 그걸 어떻게 막 분주하게 경계하면서 먹어요.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선은요, 은밀한 시선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담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 안에 머물고 있고 그 바라보신다라는 건요, 너무나도 큰 위로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시선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펼쳐놓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스럽고 어렵고, 그것이 가난이든지 일을 잃어버린 실직이든지 연약한 건강이든지 가정의 화목이 깨어졌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이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순간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시선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은 참으로 겸손한 자들은, 겸손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놓치는 이유는요, 항상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나의 요구만이 있는 거예요. 나의 요구만. 나의 피로만이 있는 거예요. 나의 피로만이. 뭐에 관심이 없는지 아세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죠. 앞에 뭐가 펼쳐져 있습니까? 홍해가 펼쳐져 있어요. 절망적인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펼쳐지죠? 홍해를 건너니까 사막이 펼쳐져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데도 순간순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계속 불평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약속을 하셨는데 계속 절망적이에요. 어떻죠? 원수는 계속 추격해요. 늘 힘들고 늘 피곤하고 늘 보따리를 싸야 되고 걷어야 되고 걸어야 되고
배고파야 되고 먹을 걸 구해야 되고 뜨겁고 보이는 것은 뭐밖에 없죠? 모래나 아니면 바닷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보이질 않아요. 그의 약속이 거부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죠? 과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뭘 그러죠? 죽는구나. 고기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다 끝났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펼치고 있음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손길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현재적 위치가 어디입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여러분들 모든 걸 거절하고 모든 걸 붙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주께서 말씀으로 계시다면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가 내렸어요. 고기가 없어요. 메추라기가 갑자기 날아오는 것이, 마실 물이 없어요. 바위에 샘이 터집니다. 불뱀이 나와서 다 죽게 되어버렸죠. 그때 어땠죠? 노뱀을 매달고 쳐다보라고 하십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나 모세나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자들이에요. 누구나 좋은 그 위치에, 충만한 위치에 있지 않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곁눈질을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점점 더 발견하는 것이 뭐죠? 죄의 독성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독성이. 사람들 속에 얼마나 자기의 요구와 자기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이 죄의 독성이 얼마나 지독스럽습니까? 지독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모세가 이끌어갈 때 또 누가 쫓아오죠? 아말렉이 쫓아오죠. 아말렉이 진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말렉이 쫓아왔을 때 어땠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죠. 누구를 세웠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전멸시켰죠.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일생도 보면요,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여호수아는 완전히 그 출애굽기에 처음에 등장하는 게요, 전투에서 등장해요. 여호수아는 평생의 삶 자체가 군인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래 보면 되게 승리만 하는 인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실패도 하고 참으로 인간으로 좌절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실패 안 했나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거기에는 철병거를 가진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대항해서요,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지도상으로 보면요, 바산왕 옥이나 아모리 왕 시온까지 좀 멀리 갔죠. 거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단두대에 올리셨어요. 다 목을 잘라버리셨어요. 이걸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주로 계신 거예요. 왜 그 주를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분은 약속하셨어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말씀드렸지만요, 실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 가장 실제적이냐면요, 죽음만이 실제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죽음만이 실제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믿음만이 실제적이에요. 누구나 예외 없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 뒤에 그분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그분의 생명으로 인해, 그분의 생명으로 인해,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그분의 약속으로 인해 그분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소망이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미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뭔가 나를 지켜줄 직장이 든든한 것 같고, 가정이 화평한 것 같고, 건강은 튼튼한 것 같을 때 어떻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안 좋은 거예요, 사실.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세상적으로 좌절하고 힘들 때에는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무릎을 꿇게 돼요. 근데 항상 우리가 맞닥뜨리는 건 뭐죠? 항상 우리의 적군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언제죠? 나의 교만했던 무릎이 하나님 앞에 탁 꿇어졌을 때요. 아, 내가 정말 교만한 자이구나. 홍해도 갈라졌고요. 파라오도 항복했고, 먹을 것이 없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먹을 것을 주셨습니까? 왜 요단강은 갈라졌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힘입니까? 어떠세요? 말씀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전까지는요, 그런 어떤 일들도 방해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에 정탐꾼을 보냈죠. 정탐꾼을 보냈을 때 어땠어요? 아낙 자손들을 봤죠. 거인들을 본 거예요. 스스로 어때요? 메뚜기 같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무엇에 좌절하십니까? 실망하십니까?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복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와 싸우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담대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힘을 우리에게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은 주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되게 주님 앞에 인정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에스더 한번 6장 한번 보세요. 에스더 6장 13절 한번 보세요. 그가 당한 모든 일을 자기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 말하니 그의 현자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모르드케가 유대인의 씨라면 당신이 그의 앞에서 패하기 시작하였으니 그에 대하여 이기지 못하고 그의 앞에서 반드시 패하리이다 하더라. 왜죠? 모르드케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이기지 못한다고, 위대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못 이기는 자가 아니라 모르드게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세상보다 크신 분, 여러분 자신보다도 크신 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 여러분들 일본이 대지진인가요? 화산이 폭발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대지진 얘기하는데 이번에 벙커버스터로 미국이 이란을 핵시설 그쪽을 때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 하면요 한순간에 그냥 다 모든 게 끝나요, 사실. 아무리 가장 최첨단 무기가 있대도요, 하나님 말씀 안 하면 한 나라가 그냥 몰락해요. 하루아침에 수십만 명이 죽어버려요. 그 얘기를 왜 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직은 이 땅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신다면 지옥도 그 어떤 세력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담대하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창세기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1절에) 보세요. 두려워 말라. 너는 방패요. 시편 한번 보세요. 27편 1절요.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담대하십시오. 이집트의 노예로 있고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생각이 없고 10가지 재앙은 온다고 하고 엄청난 일들이 계속 됐잖아요. 가축도 죽고 농작물 다 쓸어가고 파리떼 들끓고 결국 아들도 죽고 예? 나중에는 어때요? 이제는 떠나달라고 제발 떠나달라고 파라오가 그냥 떠나지 말고 가지고 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떠나달라고. 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왜 이런 반전을 못 보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너무 불평하기 때문에요. 아까 시편 27편 1절 봤잖아요. 시편에는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얘기해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잠잠히. 불평하지 말란 이런 뜻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음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끌려가실 때 어린 양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양으로 끌려가실 때 왜 잠잠하셨죠? 왜 신음소리도 내지 않으셨죠? 좌절된 상황 속에서도 참 소망으로 기다리는 어떤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것을요, 주님께서 뭔가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상황에 묶이지 않고, 상황에 불평하지 않고, 소리를 내지르는 것은요, 그 상황에 묶여 있다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매번 갈등하는 게 있어요. 마귀가 자꾸 고소하죠. 뭘 고소하죠? 너 모양이 이렇지. 너는 이랬지. 지금도 이렇지. 계속 고소해요. 마귀는요, 고소를 수만 번 하라고 그냥 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흠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은밀히 보시는 이가 그 증거를 뭘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입증받기를 원하신 줄 아세요? 그분의 보혈로. 왜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2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는요. 안 찾았대요. 제가 읽을게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나.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자신의 의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의 기도에만 경청하실까요? 여러분들 누구한테도 머리를 숙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수치입니다. 원수 앞에서는요, 겸손도 없어요.
원수 앞에서는요, 때려 누울 수 있는 힘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육시적인 힘을 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거꾸로 때려야 하는 것이. 그러려면 먼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원수 앞에 담대히 서서.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 시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 속을 다 아셔요. 우리의 상황도 다 아셔요. 우리가 머물러 있는지, 우리가 왜 머물러 있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오라고, 자유하라고, 쉬라고, 만족하라고, 겸손하라고, 인정하라고, 주님을 바라라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인정하심에 얼마나 투자하고 사십니까? 흔적도 없이 지나갈 세상들, 다가올 영원한 나라에 투자하십시오. 마귀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가운데 그랬잖아요. 실제적인 마귀의 괴율, 마귀의 속임수. 주변에서도 봐보세요. 생각을 못하게 해요. 생각을 못하게 해요. 뭔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요, 어떤 의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요,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는 6,000년 동안 인간을 다루었어요. 마귀의 그 속임수를 이길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좋아하든지 담대하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시선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을 향한 시선을. 우리는 얼마나 어떤 덫에 딱 걸리면요, 거기에 헤어나올 줄 몰라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왜 그렇죠?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담대히 고백하신다면 그분의 자녀가 분명한 것이에요. 삶에서 한번 입증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이란 것은 반드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담대합니다. 담대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지금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한쪽을 딱 선택해야 돼요. 영적 전쟁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담대하게 선언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 담대한 선언이 믿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선포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